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성도님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서 더욱 주님을 잘 섬김으로 천국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라는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근심 걱정을 드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기쁨을 드리는 자식이 또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는 사실은 교회를 나오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근심 걱정을 주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가족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날마다 아버지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 효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당연히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효자, 효녀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노력하지 근심 걱정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도 하나님께 근심 걱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는 그 부모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맨날 근심 걱정만 끼치고 사고치는 정말 징글징글한 자녀에게는 회초림만 준비될 뿐입니다. 그래도 말 듣지 아니하면 부모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집에서 나가! 이렇게 불호령이 떨어지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아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날마다 근심 걱정만 끼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 심판 때 나가! 그렇게 하시면서 영원한 고향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원히 내쫓아 버리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항상 기쁨을 드리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며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지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면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즉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이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4절 계속 읽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딱 두 가지로 나와 있네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거든요. 그 진리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좋은 방법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 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전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방법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거룩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거룩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은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레위기 11장 44에서 45절,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20장 7절, 또한 사도 베드로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은 우리 아버지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후에 그들에게 이집트 백성처럼 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이집트 백성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집트 백성들처럼 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처럼 세상에 빠져서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답게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나만 섬기며 살아라 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래야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기, 그렇게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개념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모든 관습과 세상의 아름다운 이 모든 것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거룩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해진 삶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녀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살다가, 거룩하지 않게 살다가 말입니다, 주일이 되면 그저 주일이다 막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옆에 있는 그 교우들과 친교 나누고 그리고 집에 돌아간다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종교놀이,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행하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빠지면 뭔가가 안 되고 찝찝하고 그래서 교회만 그냥 왔다가 가도 마음이 편하구나. 그 자기를 위해서 마음이 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예배, 이 예배는 우리들이 거룩하고 진실된 삶, 그 모두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했어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너무 기뻐하시고 합당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기뻐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배를 주일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이 1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거룩하게 변화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 즉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했는데,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는 참 아름답고 멋지고 달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처음 사람 이브가 유혹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러웠다 그래요.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그 열매가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 이브가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 남편도 열매를 아내가 따려면 손대지 마! 하고 좀 말려야 되는데 그냥 놔뒀어요. 요 말은요, 이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도 먹고 싶었을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세상을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 생각대로 뭔가를 움직여 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이게 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것이 악하고, 우리들의 삶에 대한 자랑, 이 프라이드죠. 삶에 대한 자랑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즉 육신의 정욕,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안목의 정욕, 우리들의 삶에 대한 자랑하는 것,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를 공격하여 파멸시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모든 죄와 사망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어 결국에는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이 세상과 그 습관과 패턴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튜닝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욕심과 욕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와 같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성화되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세상을 본받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그런 사람들인지, 즉 거룩한 사람인지,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봅시다. 나 자신을 위하여 혹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만들기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봅시다. 이런 질문에 자신이 없으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온전히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거룩해진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로 산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 참 예배,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성경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지 마시고 오늘 이제 이 말씀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사시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은 답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하게 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뜻대로 산다면 축복은 이제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께 효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영육간의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긍휼과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영적 예배와 삶의 변화를 향한 이 긴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는데 헌신하며 같이 노력해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는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한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